예,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이 뭐죠? 예, 할렐루야. 예, 부족함이 없는 세월이 될 줄로 믿지만 실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가슴 철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픈 일들은 여전하고 또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를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운을 떼십니다. 12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또한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놀라운 일인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큰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게 뭐가 됐든지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한 뭐 그런 세속적인 큰 일이 아니라 뭔가 위대한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조차 놀라서 박수 치실 만한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 버러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보잘것없는 자화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어서 이 온 세상의 산들을 다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을 붙드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를 붙드신다면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이 가나요? 12절을 보면 큰 일에 보통 초점이 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이 큰 일이 뭘까? 여기에 좀 초점이 가기 쉬운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거는 뭘까요? 예수 믿는 이에게 뒤따르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말씀을 하셔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뒤따르는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확실히 믿는 사람은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확실히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혹시 못 믿는 것은 아닌지, 그게 확실한 길임을 안다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불신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러기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십니다. 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권세죠.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친구가 어느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뭐 내 이름 대고 먹어. 뭔가 그 친구가 뭔가 봤더니 그 식당 주인의 아들이거나 자녀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쟤는 뭘까 그랬는데 알고 보면 그 집의 아들이면 자기 이름 대고 먹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것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셔요? 이 세상의 창조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집 아들이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선포를 하셔요. 또 마가복음 9장에서도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셔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에게 외아들 독생자의 이름으로 안 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같은 요한복음이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욕탕에서 다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핸드폰이 울려요. 그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핸드폰이 성능이 워낙 좋아서 옆에 있어도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통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는데, 전화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게임기 사도 돼? 그랬더니 그 전화 받는 사람이 그래 아빠 그럼 나 스마트폰 하나 사도 돼? 그럼. 아빠 나 그러면 저기 새로 나온 아이패드 하나 사도 돼? 그래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아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한 이 정말 배꼽 큰 아저씨가 전화를 끊고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 핸드폰 주인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느냐? 남의 것 가지고 인심 쓰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겁먹지 말고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사소한 질병에서부터 절망적인 질병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자포자기의 희망과 자포자기에서 희망으로 또 역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 죽어가던 죄인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변화, 그 역사는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권세의 체험, 은혜의 체험, 역사의 체험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그런 일이, 그건 그냥 얘기지. 그러기에 결정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는 요즘에는 이제 좀 시간을 6시로 바꾸면서 좀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죠. 제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도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겨울에 이런 날에 누가 나올까 싶었는데 보니까 또 새벽에 나와서 이미 또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추운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추운 새벽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이 추운 날 여기까지 나올까? 정말 이들에게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새벽마다 무슨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14절을 다시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냥 괜히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냥 허세를 부리면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뭐 인사상 그냥 이렇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괜히 허세로 인사상으로 뭐 그냥 요즘 뭐 립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걸로 그냥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냥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그냥 그건 예의상 현실성이 없는 그냥 해본 소리에 불과하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배경은 아마도 다윗의 시편 23편의 그 배경이겠죠. 그런데 그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도 나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그런 기사가 종종 있죠. 어떤 그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사료값은 치솟고 또 소값은 이제 땅에 떨어지니까 자기가 기르던 소를 그냥 굶겨 죽였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죠. 어떻게 한 생명을 그냥 죽일 수 있을까? 그것도 자기가 기르던 소를 사료값이 올랐다고 소값이 떨어졌다고 죽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비정한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이 돌보는 양이 병이 들거나 굶거나 또는 목말라서 기진하거나 뭐 양이 비실비실한 거, 양에게 무슨 변고가 생기는 것은 이 목자에게는 가장 부끄럽고 치욕적인 사건으로 간주가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생명처럼 아끼고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자신의 자부심과 명예와 이 긍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그게 당연하고 상식이라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목자로서는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찾아 나선다고만 이해를 하는데 그 팔레스틴 목자들의 세계를 참고해 보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게 자기의 명예와 이름에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 양에 대한 정서를 반영하는 예수님의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를 안 지키면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운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명예를 우리에게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당당하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공수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예의상
인사상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장한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키우고 그리고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